천문학자 중에 제임스 진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탁월한 수학자와 뛰어난 건축가의 손을 자기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천문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전체 우주를 바라보면 놀라운 그 기술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우주의 신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시점에도 전체에 원래 있었던 우주에 있지 않았던 어느 한 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별이 나타난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어느 쪽에서 갑자기 이 별이 뜨기 시작하였는데, 이 별을 발견한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었고 성경에서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박사란 어떤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박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뜻은 지혜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렇게 박사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동방에 갑자기 박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어떤 한 별이 뜬 것입니다. 이 별은 원래 있었던 별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전체 우주를 바라보았던 그 지혜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을 보고 그 지혜자들, 박사들은 이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해주었던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별을 추적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온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그들이 갑자기 멈추게 된 그 별을 보면서 이 별이 이제 이걸로 그 다음 방향으로 진행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이 베들레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것을 제일 먼저 별로 알려주셨습니다. 참 별일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당연히 유대민족 중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그 오심을 제일 먼저 알려준 그 별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백성이 유대민족이 아니라 동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동쪽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곳을 지칭하는 것이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아주 극히 타락한 어떤 도시를 상징하여서 동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에덴의 동쪽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세속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에덴의 동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속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바로 이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나에게는 이 우리의, 이 울타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먼저 비추어 주시는, 유대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별이었죠. 옛날에는 별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별을 사용하실까요? 이때 이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별이 갑자기 멈추었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별을 쫓아왔습니다.
이 별이 아마 메시아가 태어날 지점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잃었으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이 여러 부류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실지를 명확하게 별도 보지 않았는데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에 예수님이 태어날지 메시아가 오실지 알았다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나타난 그 지점에서부터 그 별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직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별은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갈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도무지 말씀에 지칭되어져 있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디선가 메시아가 날 것을 그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는, 자기 생각에는, 또 심지어는 자기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또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신분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고 지식적으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열정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이고 성경의 지식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죠. 교회 안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차라리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분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야 세례를 받았고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민이는 나중에 커서 입교를 스스로 하겠지만 하민이와 이제 내부는 어떻게 보면 같이 세례받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네 분에게 주실 축복은 크고 놀라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동안 흘러 들어와서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신앙의 지식, 성경 말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세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도, 너희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그 말씀도 너무 익숙하게만 듣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분들이 아니라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된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보다도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등장하는 인물,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왕조의 두 번째, 2대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25살의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헤롯 왕,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무도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 왕비의, 자기 아내의 어머니도 자기의 왕좌에 뭔가 왕자를 흔들린다고 했을 때 곧바로 숙청했습니다. 여러 자기의 친인척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왕비가 되어 있었던 미리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였죠. 이 헤롯 왕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난 이후에 메시아가 그때 태어났다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 메시아가 자기의 왕권을 흔들 것이라는 생각에 그 시점으로부터 태어난 2살 터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18절, 19절 쪽에 가보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 가운데 지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맞습니다.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아이들, 그 천진무구한 2살 아래의 생명들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 따위는, 남의 고난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슬프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곳이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의 이 반쪽 위쪽에 해당되는 북한입니다. 오늘 저희 목양 칼럼에 KPCA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내신 부분을 거기에 그냥 그대로 전면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캐나다의 토론토 교회 임현수 목사님,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께서 원래는 북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했었지만, 검사가 사형을 언도했지만, 변호사들이 이 임현수 목사님 오래 살아서 이 북조선 이 공화국에 앞으로 영원히 잘 되는 찬란한 미래를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변호를 해서 그래도 사형이 아니라 종신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상황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해도 알아듣거나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사실은 없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임현수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그 왕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끼치게 되는 사람, 그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숙청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 안에서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 별인데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별이 오늘 또 하나의 주연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 같은 사람, 헤롯 왕은 그 별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메시아와 그 주변의 일들을 다 해코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별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상공에 떠 있다가 갑자기 잠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쯤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별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혼자 따라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눈에 보였던 이 별이 어찌 그 수많은 유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단 한 명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이 빛을 자기도 이 별을 유대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보았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순히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들만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대왕 심지어는 유대 민족 중에 아무도 반응함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람인데 왜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별이 보이고 유대 민족들에게는 이 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는 이 별이 보이지 않았고요. 자기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동방의 지혜자들 박사들에게는 이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슨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섬세하고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특별함이 나를 겸손함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을 교만함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고 있다면 그 특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특별함일 것입니다. 만약 유대민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빛 반드시 이 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별이 참 신기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몇 명이었을까요? 예, 대부분 3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 3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확하게 3명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으면 이걸 묻겠습니까? 물론 동방 박사 3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있습니다. 선물이 3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일잔치에 가보면 어떤 분은 그냥 오시고 어떤 분은 2개 사오시고 어떤 분은 3개도 사오십니다. 그렇게 몇 개씩 사오시는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는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동방 박사 몇 명이냐는 거에 지금 있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온 그 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별, 동방 박사가 따라온 그 별들이 예루살렘에 잠시 멈췄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어떤 분들이 베들레헴을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말로 자꾸 쓰죠. 복부비만 자꾸 나오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도상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는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방향으로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에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은 여러분 동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특별한 별이라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한 별을 향해서 동방박사들이 바라보고 콤파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별을 따라서 어떻게 위치 측정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그냥 서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움직이는 별이었기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길을 흔히가 아니라 모든 별들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별과 다르게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앞서서 이 별이 빛을 따라 빛을 비추어 주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에 가고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치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가 그 별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스타입니다. 돈 많이 벌고 TV에 늘 나오며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정말 스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사람이 스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은 TV에서 정말 부럽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그분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나의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고, 또 내 이웃이라면 그 사람이, 또 선생님이라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었던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국에 편지를 쓰면서 앞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곳 동쪽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곳 동쪽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하필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표현하기를 동쪽의 조용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쪽은 세속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를 의미하죠. 그런 동쪽에 있었던 조용한 나라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한국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영원한 스타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스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별이 직접 우리를 인도에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 있으시면 좀 놀라실 분도 계시겠죠. 밤에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환하게 앞이 비춰지면서 이 별이 옛날 그때만 있었던 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별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스타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좀 이렇게 구리물을 좀 잘 바르셔서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햇볕에 많이 타셔서 검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그래도 얘기해 주시죠. 당신이 스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제가 스타라고 하기에는, 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빛이 많이 약합니다. 약한 정도가 보통 약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어두울 때 그 빛의 위력을 발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낮을 때는 작은 빛은 특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촛불이라 하더라도 아주 깜깜한 금은밤 같은 그런 때에는 저 멀리서도 정말 몇 킬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빛이 있는 것을, 그 촛불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짧고 내 믿음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별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모아서 별 군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가끔씩 봤는데요, 이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도시나 이런 데 말고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별은 보고 사십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셔서 정말 그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한국에서 썼던 그런 말들, 이렇게 별이 막 모여있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은하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 한국말 아십니까? 은하수의 순 우리말 미리네라고 합니다. 미리네. 여러분, 별들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한밤중에 불을 켜놓지 않아도 굉장히 밝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민수기 14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볼 수 없는 밤에, 그 사막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어둡지요? 참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 기둥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불 기둥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불 기둥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별들로 모아서 별 기둥으로 주님의 교회를 불 기둥 삼아 이 어두운 때를 밝히시기로 작정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은 빛이 약하겠죠. 그러나 이 스타들을 모아놓으면 불기둥처럼 이 광야의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빛이 약하지만 함께 모여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분의 세례를 받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둠의 때에 교회를 통해서 비추게 하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비추게 하시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한 명 한 명의 빛들이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